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 화면을 스팟라이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화면에 그 본문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펼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로 시작이 됩니다. 운니엘 시대 40년의 평안을 누린 후에 다음 세대는 또다시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영적 기억 상실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적 기억 상실증은 사사기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들이 잊었던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전 세대가 겪었던 일인데 이전 세대가 겪었던 죄로 인한 어려움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는 땅 그리고 그 땅의 축복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들은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린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도 잠시만요. 제가 뉴스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잊어버리고 버리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버림을 당해도 그것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맺으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자녀를 훈계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훈계하십니다. 본문에서 사용하신 방법은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라인에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전 운니의 세대와 동일한 일이 반복됩니다.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이방 왕을 섬기게 됩니다. 18년 동안을 섬겼다는 의미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8년 동안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우상을 버리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8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오래 참으십니다. 결국 그들은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이스라엘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바로 그 구원자가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읽은 것처럼 모압 왕 에글론의 죽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죽게 되는 과정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에글론이 죽은 장소만 지금 언급해 드린다면, 이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장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여기서 이제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돌 뜨는 곳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 우상이 서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돌이 세워져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우상이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글론이 죽은 장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는 그가 섬겼던 우상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시사하는 것은 우상이 에글론을 구원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상은 돌덩이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죄의 비참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헛됨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상은 헛된 것이고 죄로 인한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고 또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에훗 세대도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읽은 것처럼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첫 번째 포인트를 적용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우리가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이, 심지어 그 어려움이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다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나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즉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잊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상세하게 기록된 이 구원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에 비해서 그 구원하는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먼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자는 15절에 있는 것처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여기서 그 왼손잡이로 번역된 그 문구를 직역을 하면은요, 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안 쓰는 에훗, 뭐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라는 이 문구는 상당히 역설적인 그러한 문구입니다. 그 15절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은 원어로 본다면은 상당히 그 코미디와 같은 요소가 좀 많습니다. 여기서 먼저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 야곱이 베냐민이 태어날 때 주어진 이름인데, 그 이름의 의미는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벤이 아들이고 야민은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고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역설적인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하는 이 일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르지 못하다, 바르지 못하다. 바르지 못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에훗은 암살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칼을 숨길 수 있는 크기, 한 규빗이면 약 12인치 정도 크기의 칼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칼을 허벅지에 숨길 수 있도록,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찹니다. 칼을 이렇게 이쪽에서 대각선으로 뽑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는 왼쪽 허벅지에 보통 그 칼을 찹니다. 근데 오른손은 안 쓰기 때문에 그 오른쪽 허벅지에다 칼을 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숨기기가 유리했었던 그러한 것입니다.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곡물을 바치면서 곡물을 바치면서 독대를 유도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돌 뜨는 곳,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이 세워진 것입니다. 거기서 자신이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상 앞에서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신의 계시를,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모압 왕의 종교, 미신을 믿는 점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한 계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훗의 방법을 평가해 보면 바르지 않은 방법이고 인간적인 계략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믿음 가운데 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사사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삼손에 가면 이게 완전히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많게 되는데요. 사사기가 좀 그러한 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예외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예외적인 방법이지만 에훗도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살펴본다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살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내용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연상하게 됩니다. 먼저 1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에훗이 곡물을 바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곡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와 같은 단어이고, 아벨이 제사로 드린 양을 제사로 드렸을 때에 사용했던 그 제사의 또 이 단어입니다. 에훗이 곡물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게 되면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그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 묘사를 잘 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그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뚱뚱했다는 것이죠. 에글론은. 그리고 에글론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젊은 소입니다. 송아지보단 좀 큰 송아지겠죠. 젊은 소. 그래서 그의 모습을 종합해 보면 그는 젊고 살찐 소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죄를 범할 때 레위기에서는 소 한 마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 그 마지막 구절에 그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라고 해서 그 기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그러한 묘사인데 기름은 그 레위기 제사법에 의하면 특별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 최상의 부위가 기름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더라도 에글론의 죽음이 에훗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 이 죽이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것은 에훗이 도망하는 과정에서 더 잘 나타납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한국어로는 그 칼날 끝이 등 뒤에까지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어 성경에서 이게 조금 좀 오역이 좀 원래 의미하고 좀 많이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제가 좀 난처한데요. 그 여기서 그 몸에서 무언가 나왔는데 그게 등에서 칼날이 나온 것이 아니라 창자에서 분비불이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ESV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창자에서 분비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사람의 인분을 의미합니다. 인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이 말을 이제 기록했느냐라고 한다면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신하들이 방 안에 들어왔는데 방 안 다락문이 잠겨 있고 그리고 분명히 서늘할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그러니까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이제 그 히브리 은어로 그 큰 일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그의 발을 가리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뭐 방 안에 들어갔더니 인분 냄새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것이 뭐 우연과 같이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해서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이러한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로 인해서 결국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아로 도망하니라.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에훗이 도망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한 일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그것이 에훗의 구원이 된 것이고 또 이후에 28절에 에훗이 도망쳐서 이스라엘을 규합해서 왕이 없었던 모압군을 무찌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에훗은 도망쳤지만 그들은 한 명도 도망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훗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 에훗이 한 이 행동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생명을 거는 믿음의 행동이라 하더라도 부족함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라도 또 연약한 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로 여기신다는 것이고 연약한 일을 통해서도 자신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계획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모압 왕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강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일도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철저히 악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재판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과정이 악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일에 보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을 믿음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나 또 어떤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완전해서 그 직분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질이라든지 완벽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묻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게 또 만들어 가시기는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31절의 말씀이 저희가 추가적으로 봤는데요. 31절에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딱 한 구절로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사사들을 소사사, 작은 사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6명의 주요 사사와 6명의 이 소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소사사들에 대한 이 구절의 역할은 이전 내용에 대한 요약이고 다음 내용의 이 어떤 프리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내용까지가 한 문단의 이 결론입니다. 다음 주에 나눌 드보라가 이제 그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있어서 이 소사사는 한마디로 이 어떤 핵심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오늘 내용과 연결하면 연약한 도구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삼갈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입니다. 당시 시대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에 동을 사용했었고, 블레셋은 철기 시대가 좀 일찍 왔죠. 거기가 또 첨단을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과 동이 만나면 철이 더 강합니다. 최첨단 무기를 사용했는데 이 삼갈은 막대기로, 나무 막대기겠죠. 그것도 소모는 무기도 아닌 그걸 600명을 이렇게 죽이는 예외적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를 모는 막대기에 불과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원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 두 가지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영적 기억 상실증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과 이 역사는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늘 확신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시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런 순간이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며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들으시고 막힌 곳에서 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니 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사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시키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부름에 따라 살게 하시니 이 놀라운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행하며 그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더하사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서 나타나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도 이 세상 그 어떠한 지식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가는 모습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돌려주시고 우리의 가족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정이나 또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 가운데 풍성하고 또 그들의 기도를 늘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후 주님 우리가 함께 그룹 모임을 가질 때에도 주님께서 동일하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서로에 대한 대화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각 그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룹장들에게 크신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